역대하 32장 9절 이하 19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스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밀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사네립의 위협 앞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객관적인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에워싸이고 어떻게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행복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0절에 보면 아스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다 포위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3년 동안 포위당해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 사이에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현실에 가 있으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인 시험이 와요.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32장 11절 이르기를 32장 9절 끝에 보면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두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말이 나와요. 한쪽에는 완전히 뱀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요, 이단의 소리요, 육신의 소리요. 그죠? 한쪽에 말은 무슨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믿음의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크게 들을 수 있었겠냐고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렀다. 유다 말로 크게, 그냥 자기들 방언으로, 그냥 외국 말로, 영어로, 그냥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일본말로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서 그냥 마음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말에 능통한 랍사게를 보내서 그들의 말로 다 듣도록 얘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속지 말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똑같은 본문 열왕기하 18장 29절 30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라고 할지라도 듣지 말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18장 31절에 써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했는데요? 7절 8절 어제 한참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니. 그죠? 현실적으로 다 포위되어 있어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뭐 누가 커?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막 그냥 들이댑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6장 8절에는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니 말 탈 수 있는 기경도 없잖아 지금. 뭘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기병을 얻을 수 있으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와서 너희를 무너뜨리는 거. 이런 말에 현혹되기 쉽고요. 흔들리기 쉬운데 히스기야는 지시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말이죠. 그것에 맞장구 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맞장구 치는 바람에 인류에게 비참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 뱀이 이단 아니에요? 온 세상을 꿰는 자. 지금 아수르 왕도 랍사기를 세워가지고 항복하라고. 항복하고 히스기야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제 너희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감언 이설로 유혹합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뱀의 소리와 같다. 예레미야 46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지 마시고요. 하나의 말씀에 귀를 열으셔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꺼득인다고요.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이단들을 대하는 방법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하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을 대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 맥락과 다르진 않아요.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얘기라고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 거짓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써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속상한 일이 생각나고 누구한테 상처받던 것들이 생각나고 미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꾸짖으셔야지 거기에 맞장구 쳐서 자꾸 듣고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요 내 영혼의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문이스를 들어댑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항복하면 내가 잘 해줄게. 그리고 항복하면 히스기야는 살겠어요? 죽었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왕은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절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의 정면 충돌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과 그 시대에 똑같이 나타난 것과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 갈등과 대립이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계의 전쟁으로 보면요 안 된다고. 이게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대립이 있었고 어떠한 대적자들이 있었던가를 지금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모시고 있는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에는요 귀를 닫고 하나도 응답하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가문이 있을로 포도원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강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게 그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진정한 의도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이 말에 속아 넘어갔다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의 성이 다 무너졌다고 했어요? 46개의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무너진 성을 어제 말씀에서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써있어요. 무너진 모든 성벽 써있죠. 공성전에 능한 아수르 군대 커다란 돌 같은 거 바위덩이 같은 거 집어 던져가지고 성을 깨뜨릴 때 그 46개의 성이 비참하게 깨져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자존심이 있어서 안심하라고 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말이 크게 들리겠어요? 아수르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릴 수 있고요. 그 가문 이스라엘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맞장구 치지 아니했더라. 지금도 이단들은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자기들 집단 가운데서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고요. 꼬드기고 그렇게 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육신적 병이 찾아오면 뭐가 가장 요원한 말이에요? 치료받는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극약 처방을 합니다. 극약 처방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2월 첫 주가 2단 경계주일이에요. 왜 2월 첫 주가 2단 경계주일인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버리면요 가장 먼저 옆에서 접근하는 것이 신천지, 구원파, 그 이름들도 말이죠. 신문사 이름들도 아이콘 뉴스.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일반 기독교 신문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게 박옥수다.
제가 언뜻 보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같아요. 똑같아. 진짜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단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목회자도 금방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성도인들이 그게 한눈에 들어오겠어요?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16절 이해 보세요. 섞지 말라고, 게임을 받지 말라고 15절에 써 있어요.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이르기를,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대증합니다. 하나님까지 비방해요. 짐승의 소리입니다. 아까 뱀의 소리를 말씀드렸죠? 짐승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 써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똑같아요. 지금요. 문맥이 표현만 달라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11장에서 10장에서 그들을 다루시겠다고, 어떻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사야서 10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10장. 그러니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한 편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 써있죠. 이사야서 10장 5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지가 살아봤자 2박 3일이요. 1박 2일이요. 메뚜기도 한 철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기도로. 누구와 더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 5절 이하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다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거론합니다. 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이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것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지혜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상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은 것 같으나 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면서 도끼가 어찌 작은 자기 하면서 큰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파멸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칠레가 소멸되며. 이게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빛, 우리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습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의 습에 남은 나무의 수가 휘수하여 아이라도 등이 개수할 수 있으리라. 완전히 아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 있어요? 나훔수라고. 나훔수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짧은 시간에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약해지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감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